236강 제목은 사는 게 중독. 사는 게 중독이란 말은 중독되어서 살면서 중독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곧 인간에게 중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것 자체가. 왜 사느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중독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중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뭔가 벗어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반복해서 제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죠. 벗어나야 하는데 뭐 다른 것이 인생이라는 게 있을 건데 다른 인생이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인생의 다른 방식도 있을 것인데 이미 과거에서 꾸준히 지금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간의 생활이다, 삶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저주를 제일 먼저 합니다. 뱀 저주, 그 다음에 여자 저주, 남자 저주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의 14절에 나오는 뱀에 대한 그 저주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뱀이 악마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같이 노닥거릴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어떤 짓을 하게 되면 그조차도 충실히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그냥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을 이용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같이 상대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뱀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현재 이 세상은 인간부터 출발하죠. 남자가 어떠니 여자가 어떠니 여자가 어떠니 남자가 어떠니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뱀을 추가했을 때와 뱀을 추가하기 전에 사람부터 출발할 때와 어떤 차이가 되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악마부터 이야기가 시작 안 되죠. 인류사가 어떻고 지구가 어떻고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 모든 것은 거기에 악마가 없어요. 악마가 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악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악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악마는 어떤 저주를 받느냐 하면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배를 땅에 밀착해서 다닌다는 말은 그가 볼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눈에 보는 환경은 땅이라는 그 범주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뱀의 생활이 그래요. 악마의 생활이. 그러면 악마의 생활은 줄곧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해서 악마는 항상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거는 식으로 악마는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에게 말을 건네고 그렇죠. 마음속으로. 자, 오늘날 자본주의 인간들 봅시다. 인간들이 있었어야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관심 있냐 하면 땅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따라서 막 악마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그 마음이란 정신 그걸 그대로 누가 따르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 인간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든 끄집어내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은 전부 다 땅의 일입니다. 배를 깔고 땅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배를 깔고 땅에 밀착해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배를 땅에 대고 땅만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평면적 삶이라, 평면적 삶으로 땅 위에 2차전 평면적 위에 그냥 땅을 기어가는 거예요. 구더기처럼, 바퀴벌레처럼.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땅 말고 땅과 관련되어서 땅보다 높은 하늘, 그 하늘을 생각합니다. 기본은 땅이에요. 기본은 땅이고, 거기 인간들이 에덴 동산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이제 땅부터 출발하는데, 인간들은 이것이 땅부터 출발하는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악마에게 벨메게 준 저주의 일환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도 모르죠. 도통 알 수가 없죠. 인생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을 어디로 판정이 끝나는 겁니까? 땅에서 네가 얼마나 잘 됐느냐 판정하잖아요. 인생 성공을. 그 땅의 밀착형이라니까요. 땅 밀착형. 그 땅 밀착형이 그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준 저주라니까 그게. 배를 땅에 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악마는 땅에 배를 대고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배를 땅에 대고 산다? 누구도. 바로 인간들도 배를 땅에 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이것이 하나님이 악마한테 주는 악마의 본성, 악마가 수용해야 될 그 운명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마하고 인간하고 같은 운명에 속하는 겁니다. 땅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악마가 뭘 먹습니까? 흙을 파먹는다 했죠. 흙은 역시 땅에 속한 거예요. 땅의 것을 캐먹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산다? 땅의 것을, 흙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먹고 살고, 그 땅의 것을 먹고 살면서 나는 행복했노라, 잘 살았노라, 출세했노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재료가 된다고요. 인간들로 하여금, 또는 뱀으로 하여금 전부 다 인간과 한 통속이 되어서 배를 땅에 밀착하고 깔고, 여러분 배를 땅에 깔아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뭡니까? 지평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인생 설계라든지 내 미래의 상에 대해서 뭐만 보이겠어요? 지평선만 보이는 거예요. 지평선만.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데려감을 당할 때 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로 데려감을 당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내가 있는 이 장소에서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옆 동네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옆 동네. 납치당한다. 북한에 납치당했다. 남쪽에 있다가 북한은 납치당한다. 옆 동네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때는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갈 당할 때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그 데려가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눈에 배를 깔고 인간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데려가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복음이 상글렐라 호텔처럼 이 싱가포르에 있으면 배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간다는 말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걸 말해요.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가는 걸 의미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데려감을 당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없는 동네예요. 사람이 어떤 길을 갈 때 목적지가 있으면 애를 써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동네에 무슨 수로 갑니까? 그 동네가 없다면 가는 방법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게 중독이에요. 사는 게 중독이에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구원은 뭐냐? 그냥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호련히.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데려감을 당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해야 돼요? 데려감을 당했다고 봐야 됩니까? 데려감을 당했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 모아두죠. 그냥 쉽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지 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